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독교는 밝음의 종교입니다. 밝다, 써니, 밝음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라서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은 항상 환합니다.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서요. 화가 난다 이 말이 아니고 성도들의 얼굴은 항상 환하다.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환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요, 그대의 얼굴은 화가 난이 아니고 환한 얼굴이십니다. 그대의 얼굴은 아니야. 그대의 얼굴은 항상 환합니다라고 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의 얼굴은 항상 환합니다. 이왕에 인사하는 것, 웃는 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좀 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밝음의 종교입니다. 밝음의 종교임이 분명합니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어두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어요.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했습니다. 이 장례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죠? 얼마나 어둡고 슬픈 행렬이었겠습니까? 어떤 주거민들 비극이 아니며 어떤 장례인들 슬프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기 나인성을 나오는 장례 행렬은 처절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어요.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떠나보낸 이의 가슴 속에 이별의 슬픔이 남아 있는데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남는 이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슬픔이 더욱 처절한 것은요, 그녀의 아들이 단지 젊은 청년의 나이로 죽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죽은 아들이 단 하나뿐인 그녀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자식 중 하나가 죽어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기 마련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요, 그 아들은 과부로서 의지할 곳 없는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 거예요.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유복자가 뭐예요? 아버지 모르고 태어난 유복자. 아들 하나 키웠는데 30대 초반에 결혼도 안 하고 죽어서요. 그 아들을 붙잡고 엉엉 우는 어머니를 뵌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지 얼굴 모르는 아들 믿고 지금까지 청춘을 다 바치고 살았는데 이렇게 죽다니. 그 어떻게 달래겠어요?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겠어요? 참 슬퍼요. 여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 그녀의 슬픔이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참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은
이 과부에게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인생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남편도 없고 홀로 남은 외아들이라고 불쌍하다고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일전에 원자력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소아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 12살인가 인생이란 말을 하기도 좀 그래요. 이 시한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12살 난 이 딸을 껴안으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어서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저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장난감을 가지고 웃고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어린아이 어른을 가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을 가져가는 가장 잔혹한 폭군이요 약탈자입니다. 이 잔혹한 폭군 약탈자가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아니고요,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과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도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 완전히 짓밟혀갔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 과부는 단 하나,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한 사람들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조차도요, 예수님만 만나면 극복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한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슬픔의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슬픔조차 생명의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물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만,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간혹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몸에서 내가 싹 빠져나갔는데 나가서 죽은 시체가 있고 문상객들이 오고 가족들이 막 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더라.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다고 영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육체도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죽었던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일이
어떻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일이 되겠느냐고요. 이건요, 경악할 일입니다. 심장이 멎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따라서요,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고요, 믿음을 귀히 여기며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영생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동기가 거기 나와요. 뭡니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신 이적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앞단락에서 살펴보기도 한 1절에서 10절이죠. 살펴보기도 한 백부장은 장로와 친구들까지 보내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이 외에도요, 중풍병자,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요, 모두 다요,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부나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먼저 간청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 과부에 대한 다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과부가 평소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그와 반대였는지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구나 평소 나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을 때는요, 하나님조차도 나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간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과부나 죽은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지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요, 다만 먼저 다가가셔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어요.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빨리 죽는 게 안타까워서 살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서 살린 거예요. 하나뿐인 독자를 잃은 과부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가 누구냐, 어떤 일을 했느냐, 착하냐, 나쁘냐 이런 것 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어떤 아픔이나 슬픔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이를 모르실 거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자신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외면하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은 쓰잘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랑 요즘 젊은이들 용어를 들리면요, 그런 생각은 하도에 저장하지 말고 완전히 삭제해야 돼요. 완전 포맷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눈 아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처럼 평소에 자신과 일면식도 제가 문자 좀 썼는데, 일면식도가 뭡니까? 한 번 얼굴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일면식도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었던 사람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피를 다 흘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나 몰라 하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의 아픔과 신음 흘리는 눈물을 영화나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냥 멍하고 보고 계시겠느냐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고통 중에도요, 소망을 가지며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슬피 우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이 있는 관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관에 있는 청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기능이 멈춰 차디찬 죽음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력도 꿈도 소망도 없어요. 관에 갇혀 땅에 묻혀져야 할 운명입니다. 관 속에 있는 청년은 자신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녀들은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해서는 안 되어요. 건강하게 지내며 효도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일으키심으로 그 청년에게는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허망하고 씁쓸하고 무가치하게 인생이 끝난 그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실패자요, 무기력한 삶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살아있어도요,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고, 죽었어도 영원히 역사 속에 살아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뜻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인류 역사 앞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입니다. 한 시대의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그 사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어야 하고 비전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력도 꿈도 소망도 없는 관에 갇혀 땅에 묻혀져야 할 모든 기능이 정지된 청년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일으키시자 이루지 못했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회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만 말씀드려봅니다. 첫째, 할 일 많은 세상에서 뜻있게 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뜻있게 살아야 합니다. 과부의 아들 청년은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 청년의 죽음의 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사고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는 일하는 시기입니다. 열심히 뛰는 시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 구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청년이 때에 방구석에 박혀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하면 큰일 나죠. 주님 안에서 젊은 날을 즐기며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세상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 있는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면서요. 이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가는데요. 거기 가면 청소년들이 170명 정도가 있다고. 캄보디아가 어떤 땅인지 아시죠?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그들의 숙소는 어떻고 그들의 사고는 무엇이고 그날의 그들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가서 4박 5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과 만남, 그들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열심히 참석하고 부모님이 안 보내주면 알바하면서라도 돈 모아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고요.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80이 넘은 갈렙도 그러했고요. 모세도 80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미래를 열어가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주님을 만나면 나이와 관계없이 실패한 인생,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둘째, 혼자 된 처지에 애지중지 키운 아들에게 많은 기대와 꿈을 걸었던 어머니,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효도 한 번 못하고 떠나가는 불효한 아들을 살리셔서 어머니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의 교회 젊은이들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이 세대들이 부모님에게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안겨드리는 참 질 좋은 품격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깜짝 놀랄 선물이 아니라 잠언 23장 25절대로 사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면 얼른 찾아본다. 지금 잠언 23장 25절을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얼른 찾아본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시 말해서요, 너는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특히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라. 쏙 뒤집어 놓지 말고 왜 나를 낳았느냐고 막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하지 말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요.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열심히 살며 효도하라고 주신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100%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젊었을 때 어떤 신앙관을 가지느냐는 그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후회 없이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 다니엘로 디자인. 지난주에 주제 설교를 했어요.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셔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시간 되면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조회수를 보니까 평소에 따블이야. 와, 또 듣고 또 듣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다니엘을 배우고 다니엘로 디자인하여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자고 했는데요. 그는요 10대의 소년 시절부터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뜻을 정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삶이었고 무릎의 영성가로 살 때에 그는 평생 큰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요 경건의 훈련을 대강하지 말고요 맹렬히 막 기세가 무섭게 맹렬히 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2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청년 시절을 위대하게 살았던 인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약관 30에 이뤄냈던 누굽니까? 요셉. 그는 인생의 쓴맛은 다 맛보는, 인생의 쓴맛이라고는 다 맛보는 처절하고 맹렬한 훈련 끝에 꿈을 이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게 요셉, 다윗, 이제 올해는 다니엘, 이제 요셉, 다윗 다 공부하고 매년마다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부터요 생명을 담보로 한 맹렬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세상의 완전한 권세자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맹렬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신앙인들을
역사 속에서요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 초대교회, 중세, 현대일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의료계면 의료계, 학계면 학계에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말이 있고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도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TV가 없어서 TV를 안 받고 어디 옮겨왔습니다만 지난해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최수정, 엄정화, 이예림, 신예은, 이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최수정밖에 없습니다만 등의 수상 소감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체육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요 한국 여자 역도의 레전드라고 하죠. 장미란 씨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치고 모르는,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장미란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국제대회 사관왕이 되고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죠. 그가 경기에 임할 때, 현역에 있을 때 임할 때마다 또는 메달을 딸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보셨는가요? 그녀는 은퇴 후에도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하더니 약관 38세에 문화체육부 차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 청년들이 일어나서 미래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멋있게 사는 일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15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일어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요 현대인들이 날로 상실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현대인들이 자꾸 꿈이 없어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 10대, 20대를 만나보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너 희망이 뭔데? 몰라요. 잠시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몰라요. 꿈을 가질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비극이죠. 꿈의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죽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누가요? 죽은 자가요. 오늘 본문 외에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요 달리다굼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자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어가던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도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완전히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으며,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시요, 먼저는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사라진 소망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으면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라진 희망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두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언제든지 넘치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두움과 슬픔에서 시작되었지만요, 밝음과 환희로, 찬란하게 빛나는 선의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셔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상여는 빈 가마가 되게 함으로써 슬픔과 절망의 장래 행렬을 그야말로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다이십니다. 슬픔의 죽음만이 존재,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의 길로 바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름으로 어둠과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완전한 영생에 이르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